본문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상하기까지 그들을 붙어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7절입니다. 39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보충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은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본문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7절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제목을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바꾸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거룩함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깨끗하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의 그 미가서 3장 12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철저한 그런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급전하여서 미가서 4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 회복이 또 선언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선언은 반복되어서 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다윗의 그런 왕통을 이어갈 새로운 왕이 탄생할 곳으로 베들레헴으로 선택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이러한 사실들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런 멸망과 그런 회복 사이에 베들레헴의 선택이 들어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거룩함은 우리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버림받은 예루살렘입니다. 왜 버림을 받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1절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 미가서 3장 12절에 병행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가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타락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의 타락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밤에 잠자리에서 사악한 일을 깨었습니다. 낮에는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미가서 2장 1절입니다. 전쟁하라고 백성들이 세금을 모아주어서 모아준 그것으로 중칼과 창으로 도리어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했던 미가서 2장 9절에 10절 말씀하십니다.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도 타락해 있었습니다. 미가 3장 11절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영화와 사치는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들에게서 짜낸 고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미가서 3장 10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버림받은 그런 이유에 대한 그 결과는 어떨까요?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극도의 두려움과 수치를 담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묘사됩니다. 당시에 뺨을 치는 행위는 가장 모욕적인 것이었다고 열왕기야서 22장 24절, 욥기서 1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당하는 그런 것은 이처럼 극도의 두려움과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되는 그런 베들레헴을 봅시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나라에 보잘것없는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듯이 베들레헴은 유다의 성읍 가운데 열거지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읍이었다고 여호수아 15장, 느헤미야 1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더욱 창대할 것이라고 욥기서 8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사치한 도시, 퇴색해버린 종교의식에나 연연하는 거대한 도시 예루살렘을 무색해 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12, 27절, 29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것은 사실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신실한 종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 먹여서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궁전에서 다윗의 형통을 위해 메시아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굳이 이름도 없는 그 조그마한 그런 시골의 베들레헴에서 선택하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새로운 통치자는 기존의 예루살렘 통치자들처럼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고 마치 다시 다윗처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의 사랑으로 돌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충성스러운 자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사리사욕에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핍니다. 백성들을 우선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그런 거룩함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오심과 결과와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어주시겠고, 이 말씀은 중의적입니다. 임신한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을 의미함과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의 고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명랑은 그들에게 그때가 성도들은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잘 참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시아의 오심의 결과입니다. 그 형제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회복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병든 육체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메시아에 오신 후에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가 강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새로운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파의 의무입니다. 다시 따라서 해봅시다. 복음 전파의 의무이다. 복음 전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은 그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사람들은 복음을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스테고지를 듣고 어제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그녀는 평정을 되찾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리아의 성결함이 드러납니다. 탄생할 우리 아기 예수님의 속성도 밝혀집니다. 우리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성결한 마리아를 봅시다. 마리아는 성결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된 일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를 늘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우리 성령님은 거룩하신 이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한 곳에 우리 성령님은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바란다면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육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병기로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성령에 의해서 정복당하느냐 아니면 사탄에 의해 조정되었느냐 구분됩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육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수용하는 도구가 됩니다. 마리아는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택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당당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낮췄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하나님과 이방 민족 앞에서 교만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이러한 우리 마리아의 겸손은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은 사람이 하나님이나 사람이 하나님이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도 겸손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작지 않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합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겸손합시다. 마리아가 이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았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축복의 고리입니다. 마리아는 헌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이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이 당시에 마리아는 요셉이란 청년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바쳐서 임신한다는 것은 곧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자기 개인으로서는 돌에 맞아 죽는 일까지도 각오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아니합니다. 주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마리아는 헌신을 하되 전적인 헌신을 하였습니다. 희생을 하되 자기가 살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완전한 희생을 한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녀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틀림없이 그런 하나의 사실로 그녀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입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었다고 신명기서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거룩함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룩한 우리 아기를 봅시다.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기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만 인간은 아니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정결한 여인이었던 사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던 사실, 또 본문의 말씀에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형체를 가지셨지만 인간이 아니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49절 20장
2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 예수님을 이러한 인류의 선생, 혁명가, 정교가로 보려는 노력들이 기독교 교리에 얼마나 위배됐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은 또한 거룩한 자였습니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나실 아기는 거룩한 자입니다.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거룩한 방법으로 태어나실 뿐 아니라 일생에 거룩하게 사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흠이 없고 거룩하게 사셨다는 사실은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서 죄는 없으시려다. 아멘. 이처럼 아기 예수님 무음하다는 사실은 그가 이루신 사역의 온전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세상죄를 속죄할 제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만일 그에게 죄가 있다면 그는 흠 있는 제물이 되어서 인류의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은 일생을 죄 없이 사셨습니다. 죄를 모르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기서 달리셨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인류 속죄가 완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씀이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본문은 율법이 그런 규정한 구약의 그런 불완전한 제사와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를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로 인해서 신앙이 형식화되고 율법화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제사보다는 순종, 수양의 기름보다는 듣는 것을 원하신다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헌신을 헌금을 대신하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를 봅시다. 불완전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1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제사의 본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제사에 필요했던 제물, 예물은 인간의 죄를 대속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질책했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는 예적인 행위에만 치중했습니다. 드리는 자의 회개, 드리는 자의 신앙이 결여되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거를 가증스럽게 여기셨다고 이사야서 1장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하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예표에 불과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였다고 레위기서 17장 1절에 1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피 흘림은 그 제사함을 의미했습니다. 동물의 피로는 안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결여된 동물 제사를 금하셨다고 시편 40편 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제사를 위해서 이미 예언된 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그런 희미하게 표되었던 제사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제사를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은 성부 하나님의 애정하신 그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에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순종했다고 9절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고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제사였고 율법의 완성을 가져온 또한 제사였습니다.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이나 명령, 법도, 판단 그런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율법은 또한 인간이 준행해야 할 삶의 규범, 순종, 신앙에 대한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에게는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서 인간 스스로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세의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 하지 마. 그러한 노력은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음을 확증해 준다고 갈라디아서 5장 3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십니다. 인간들을 의롭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율법은 단순히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하는 예비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런 몽학 선생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그런 하늘을 온전히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들을 의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들을 의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제사였고 율법을 완성함을 가져온 제사였고 모든 믿는 자를 거룩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인간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새로운 제사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단번에 제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아담과 하와의 그런 범죄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격으로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으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순종을 본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고 흠없이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별해서 내 자신을 지켜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미가서 5장 1절에 4절, 누가복음 1장 39절 47절, 히브리서 10장 5절 1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거룩함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지상 명령의 복음 전파의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리아처럼 주님께 성결, 겸손, 헌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으신 우리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런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우리가 본받고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흠없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